32절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는 참 쌀쌀한데 낮에는 참 한여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봄이 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일산에 잠깐 다녀오는데 가로수의 벚꽃들이 완전히 만개를 했더라고요. 참 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하는지.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AD 33년, 주 33년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을 보면 어떠했을까? 그들은 이제 큰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은 이제 추석과 보통 설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을 앞둔 시기에 이제 이 봄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까지도 이제 이민을 갔던 이제 동포들이 돌아와서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관문인 벳박이란 마을에 이상한 광경,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광경이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가 어떤 뜻입니까? 예, 아실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한 사람을 영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이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성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기대가 있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이 만남을 이제 오시는 그 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 예전에 왕들이 임금들이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말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말. 그것도 어떤 말이요? 흰색 백마를 타고 짠 하고 나타나시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리무진 대통령 방탄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좀 왕이 되면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 옷은 적어도 갑옷이나 아니면 왕이 입는 어떤 그런 그 망토가 달린 어떤 그런 휘황찬란한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맞이하는 이 남자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허름한 차림으로, 허름한 남는 차림으로. 그것도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이제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흥분되어 있어요. 야, 드디어 우리에게 바로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야, 드디어 우리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어떤 왕관, 대통령의 자리, 왕의 자리?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는데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장성한 나귀가 아닙니다. 새끼예요, 새끼. 무겁게 남자 장정 한 명을 태웠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발걸음이었을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는 걸음이 바로 힘겨운 발걸음이었죠. 바로 그 모습을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인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늘과 이제 시간을 같이 비교한다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목요일 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신 후에 금요일 날 이제 골고다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가고 계시죠. 근데 사람들 관심은 그저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왕국이 세워지고 로마 압제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이제는 자주 국가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십자가, 바로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모습은 아닌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주간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그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너희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우리에게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을 향해서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일터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 직원이 있으면 바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십자가야. 사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에서 어그러진 부분이지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결국 빌라도 총독에게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리고 군병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모진 고문. 채찍질 당하시고 또 수모와 멸시를 받게 되시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목요일 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 길을 이제 헬라어로 비아돌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최미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최미 목사님이 부르시는 그 비아돌로사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저 길, 저 죽음,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사의 길을 가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시게 되죠.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 됩니다. 이 통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통나무가 사실 무거워요. 사실 건장한 남자 70kg 무게를 견뎌내는 것 물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밤이 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시고 고난 바로 이제 채찍질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이 비아돌로사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아돌로사 길을 올라가시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번이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5번째 쓰러졌을 때에 이 로마 군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는 십자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구경 왔던 한 사람을 지목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하시지만 이제 구경 왔던 한 사람을 이제 지워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되죠.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사실 구경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십자가 체형을 한대. 한번 가보자. 이분은 원래 이스라엘에 살던 분이 아닙니다. 물론 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 그가 살았던 곳은 어디냐? 구레뇨입니다. 구레뇨. 구레뇨 시몬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는 구레뇨 성이구나. 아닙니다. 그가 사는 땅이에요. 지금 말하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 여기에 살다가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 체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 왔다가 결국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나는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재수 없네. 에이, 똥 밟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시몬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는 모르지만은 분명 그가 원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골고다에 오르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진 사건 이후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이 땅에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우리를 그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저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힘든 그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사건, 그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오늘 시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였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십자가.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죽음이며 사망이며 지옥입니다.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꼭 저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 당시에 가장 처절한 죽음은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 구원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왔어도 예배를 드렸어도 직분을 맡았어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시몬은 십자를 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 교회 와서 나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죠. 제가 목사로서 또 목사가 아닐 때도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어떤 분이 시험 들까? 죄송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한 분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거리는 다 있습니다. 집에는 없습니까? 집에도 시험거리가 있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동기 때문에. 일터에는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시험거리 있죠. 사장님 때문에, 사원들 때문에.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죄인입니다. 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 만났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바로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 것, 바로 그가 십자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이 예수 만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 중심으로 내 뜻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시몬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몇 년 교회 나왔느냐?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냐?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 예수 교회 나온 지 내가 20년, 30년, 50년 됐어. 그게 결코 훈장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직분을 말합니다. 나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고
또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제가 신학을 할 때에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변산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그런 다원주의에 빠져서 꼭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그것을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목사님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이제 이 시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서게 돼요. 가정이. 사실 그 가정은 저 리비아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을 맞이했고 예루살렘 오므로 또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본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두 아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선교팀이 되어서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로 믿음의 어머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이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어떤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뭐냐? 스승입니다. 제가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과 스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먼저 태어나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분. 근데 스승은 뭐냐?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 본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도자죠. 목사가 뭐냐? 성도들의 본이 되면서 사실은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 친히 그렇게 삶을 사셨지요. 나를 보고 배우라.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스승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지도자를 말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몬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몬이.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분은 집에, 어떤 분은 차에, 어떤 분은 어떤 자기의 명예에.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하고 왔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예.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서면서 내가 얼마나 이 목사의 직분에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이 목사는 결코 감투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 그렇습니다. 아침에 저희 형님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형님은 시골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데 이제 오늘 장로 선거가 있대요.
그래서 형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끊으면서 하나님 장로님이 되시든 안 되시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된다 하는 것, 장로님이 된다 하는 것,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 하는 것 무엇이냐?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래서 교회 많은 분들에게 본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직분자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종료주일을 이제 함께 예배로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또 함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이 두 개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 그저 우연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왔다가 주님께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그 사건에 휘말려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온 가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또 교회의 아름다운 존경받는 지도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으며 이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339장입니다.